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가장 담당하기 어려운 중3을 맡았습니다. 중2병이 곧 끝나가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교인 손녀 중에 한 명이 친구 8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애플 그 MP3 플레이어 10 몇 년 전이니까 MP3 플레이어 굉장히 비쌀 때예요. 그리고 애플 거래서 그래서 아이팟 셔플인가 나노였는데 어쨌든 그거를 탔어요. 20 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명을 혼자 전도해서. 중학생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다 노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애들이 사라져서 보면 그 교회와 옆 상가 건물 사이 이렇게 음침한 벽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까지는 말려서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중학교 3학년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위화감을 느끼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쫀다 그러죠. 이렇게 불편해해요. 굉장히 불편해서 같은 중3인데도 중3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놨어요. 그리고 그 중3을 제가 맡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전도가 됐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출석이 들쭉날쭉이었어요. 아무 신앙이 없었죠.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막 들어오면 어느 날이 8명 오는데 그 학원 교실을 교인이 학원을 했어요. 옆 상가에서. 그래서 학원 빌려서 문방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담배 냄새가 가득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몸에 냄새가 배갖고.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스터 피자에 갔습니다. 자, 10몇 년 전에 미스터 피자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한창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물가로 아이들하고 저하고 몇 명 데리고 가서 10만 원 넘게 썼어요. 저도 대학생인데 또 부모님 용돈 탔을 텐데 10몇만 원 쓰는 거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 한다고 30만 원 줄 텐데 3분의 1을 거기 가서 아이들 친해지겠다고 막 썼어요. 그래도 아이들하고 친해지니까 뭐 제 돈 쓰는 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왔어요. 8명 뭐 다 와갖고 맛있게 먹고 니네 교회 잘 나올 거지 그랬더니 예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자 먹을 때 다 나왔더니 그 다음 주 몇 명 왔을까요? 다음 주 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재밌는 일 할 때나 먹을 거 먹일 때나 왔어요. 이 아이들 교회에서 말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아니겠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려고 하면 또 그 아이들만의 그 노는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둥순둥한 이 교인 자녀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순둥이 같은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길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다 온 오병이어 캠프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비전 파워로. 그때는 오병이어였는데 그 아이들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거기 가서도 어디 구석 가서 담배 핀다고 이렇게 숨은 아이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얄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아이들 이렇게 계속 제가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전도하시고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어요. 이렇게 3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유가 몇 가지예요? 뭐 때문에 나와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엄청났어요. 대단했어요.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이 굉장히 무시당해요. 굉장히 무시당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얕보는데 얕보기 쉬운데 얕봐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 사람들보다 이 당시에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육받고 엘리트 계층이었고 율법을 이 사람들이 가르쳤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권위가 오히려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권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엄청 그 사람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병든 자와 뭐죠? 귀신 들린 자. 이게 자신들이 현실에서 나아지는 거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 귀신 들린 삶을 끝내는 것.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미스터 피자를 그 아이들한테 사줬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피자를 사주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피자만 맛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만 얻으려는 그런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후암동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였어요. 매주 금요일에 나가서 그 전도마차 이렇게 우리 세우고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이름을 매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만난 아이를 이번 주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 또 만났구나. 관계를 맺어야 얼굴을 계속 봐야 친해지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름만 물어봤는데 한 아이가 기억이 나요.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웰치스 요만한 젤리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100개에 2만 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를 갖다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갑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름이 뭐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개인정보는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친구의 말을 깜짝 놀래갖고 더 이상 그날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깜짝 놀래갖고. 그리고 이 친구를 보내고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그러면 이 엄마는 낯선 사람한테 젤리는 받아도 된다고 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겠죠. 낯선 사람 주는 거 받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의 마음은 제가 주는 젤리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가르쳐주기 싫겠죠. 엮이기 싫으니까. 자, 안타깝게도 목회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을 강요하기는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희망이 없는데 우리 1장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 같기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 사람의 일단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하고 있어요. 나병은 그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었다고 하죠. 공동체 텐트 밖에서 아니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됐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병을 고치러 왔지만 고침받고 싶어서 왔지만 이 사람의 고백이 심상치 않아요.
자,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분만 나병 환자 되겠습니다. 예.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회 바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욕먹고 더러운 사람, 에이 내 곁에 오지 마, 이런 사람. 누구도 자신을 고쳐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저기서 하하호호 웃는데 끼지 못하고 나는 외톨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됐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동안 누구도 어울려주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제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고백은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병을 고쳐주세요랑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체가. 자, 병을 고쳐주세요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잖아요. 그쵸? 하나님,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병을 고쳐주세요인데,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나의 병의 치료를 누구의 힘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 것 같고 한 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절박했을 텐데, 하나님 제발 나 좀, 예수님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제발 이런 바닥 같은 내 인생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맡기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의 병이 사함을 받았다, 네 뜻대로 되었다가 아니고 너가 병 고침을 받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자신의 간청이 응답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사람, 그 소외받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단체. 이거는 동정과 연민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단순히 저 사람이 아파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바닥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미치었을까?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원하니까 깨끗하여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유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왕따로 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라고 차별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45절. 자, 45절 우리 빨간색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음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러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버려두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삶에 이루어지니까 고침받고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수천 명이 다 변화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복음서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 이유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치료를 예수님은 너네들 나한테 얍삽하게 좀 죄송합니다. 니들 이익만 위해서 나한테 오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치료해 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랬다는 기록은 말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남산초등학교 앞에서 여름성경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200명, 자일리토로 한 180개 정도 사갔던 것 같아요. 껌통 요만한 거. 그래서 거의 다 돌렸어요. 6개인가 7개 남기고 다 돌리고 왔어요. 그 여름성경학교 홍보를 했습니다. 방과 후에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에서 그 해에 몇 명 왔을까요? 여름성경학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방과 후에 가서 전도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가면 막 나눠주긴 좋아요. 근데 애들이 등교하기 바빠갖고 그냥 껌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오후에 가면 애들이 요즘 학교 시간이 2시부터 5시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3시부터 4시 1시간 앉아있으면 어떤 날은 5명 만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0명 만나는 날도 있고 많이 만나요. 20명이에요. 내가 1시간 여기서 20명, 어쩐 날 5명 만나면 내가 5명 만나려고 여기 있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제 손으로 전도된 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초콜릿 젤리만 잘 봤죠.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막 뿌리고 헛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작년에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전도된 아이들이 남산초등학교 아이들인데 3명이 전도가 됐어요. 제가 제 손으로 그 아이들을 끌고 온 건 아니지만 하민이가 2명 전도하고 하민이 친구 준혁이가 1명을 전도했어요. 준혁이는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신앙의 기초도 많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민이가 전도했겠거니 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남산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껌 뿌리고 초콜릿 뿌리고 젤리 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았구나. 그 애들 한 명 한 명 만난 이유가 있고 그 아이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전도가 되는구나.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전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며 나아갈 때 금방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전도 현장에 나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 마차하고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 중에 한 명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전도돼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 속회로 배정해서 정착시키는 거는 그 중에 또 몇 퍼센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확률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한 명 뿌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돼서 1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다니게 하는 것, 이게 몇 퍼센트일까? 정말 낮은 확률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길에서 전도지를 많이 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피했어요. 엄마가 전도지를 뿌리니까. 근데 한 분이 그 전도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 옛날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전도지 받으면 어떻게 했죠? 옛날에 한 이쪽 오른쪽으로 20걸음, 왼쪽으로 20걸음, 오른쪽으로 20걸음 가면 뭐가, 쓰레기가 길바닥에 막 뒹굴었죠. 전도지 쓰레기가 막 뒹굴었어요. 어머니는 막 그게 떨어진 걸 보면 주워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좀 쓸만한 거 다시 나눠주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지금 본교회 20년이 뭐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전도가 돼갖고 교회에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셨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또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꼭 외부의 교회, 새신자를 전도하는 데만 적용될까? 거기에만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께 적용을 해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도 제목,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더 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좋고 뜻도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할 때가 많아요.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야, 너는 이기적으로 네 기도만 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어떨 때는 교회가 비판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야,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하지만 다들 다 이렇게 솔직히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작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내 뜻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내 삶에 주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큰일 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들도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채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